산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오시면서 꽃 한 송이씩 받으셨나요? 네, 한 주 동안 수고하신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또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하는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작은 선물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 제목이 관심 표현하기인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 산부에 모시는 분들에게 관심을 표현할까? 중고등부실에 미키마우스 머리띠가 있다는데 그걸 쓰고 인사를 할까? 아니면 꽃가루를 뿌리면서 환영한다고 인사를 할까? 하다가 문득 꽃을 한 송이 선물해드리면 좋겠다 싶었어요. 생각지도 못한 이렇게 꽃을 선물 받으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좋지만 참 좋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어제 급하게 연휴지만 어렵게 이렇게 꽃을 준비했는데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저의 비용 절반과 또 우리 부서 비용 절반을 합해서 드리는 거니까 교회에 감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선물이 마음에 드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오늘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한 송이 꽃이 자기의 색깔과 모양 그대로 아름다운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 마음을 한번 표현해 보려고 꽃을 한 송이 샀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다른 누군가에게 관심을 표현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표현하시나요? 그런데 이렇게 누군가에게 관심을 표현한다는 것은요, 때로는 엄청난 일이기도 합니다. 내가 관심을 표현함으로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관심을 표현했던 그 사람이 언젠가 내 남편, 아내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내 평생의 친구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크든 작든 내 삶에 영향을 주는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시인은 관심을 표현하는 것의 위대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입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이 시인의 말처럼 내가 관심을 표현해서 어떤 한 사람이 내 인생에 다가오게 된다면요, 그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사람이 온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일생이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한 사람의 마음이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만남의 교회에서 만나게 된 것이 저는 그냥 일상적인 일이거나 우연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여러분들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많은 영향들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 때문에 웃기도 하고요, 때로는 울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이 만남이 인연이 돼서 앞으로 평생 60년, 70년, 80년 동안 여러분들을 통해서 제 인생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부가요, 또 우리 만남의 교회가 다른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표현하는데 인색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까지 와가지고 내 마음에 편한 사람들 만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만나고 돌아가지 마시고요, 평소에 별로 대화하지 못했던 사람, 어색한 사람, 썩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먼저 다가가 보시고 내 인생에 어마어마한 일을 가져다 준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의 관심과 시선을 다른 지체들에게로 돌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요, 오늘 우리가 관심을 표현해야 할 대상이라고 할까요? 그분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오늘 설교 제목이 관심 표현하기인데요, 우리가 관심을 표현해야 할 대상, 옆에 있는 사람도 있고 가족도 있고 직장 동료도 있는데 누구에게 관심을 표현할 것인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먼저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관심이 있으십니까?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그 관심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한번 대답해 보셨나요? 네, 비슷한 질문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나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거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분은 하나님께 사랑과 관심을 어떻게 표현하냐는 이 두 번째 질문에 대답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거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분이라면 그 관심과 사랑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아마 각자마다 그 대답이 다를 텐데요. 오늘 본문 시편 119편은요. 하나님께 관심과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다윗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과연 다윗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여러 가지 대답들이 있지만 오늘은 이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관심이 많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이었죠. 그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수많은 시를 썼는데요. 그가 기록한 시 수십 편이 바로 성경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를 쓰면 시의 대상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자연을 보면서 경이로움을 시로 쓰기도 하고 연인을 향해서 사랑의 노래를 쓰기도 하고요. 불의에 맞서서 투쟁과 정의의 시를 쓰기도 하는데 시의 대상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근데 이 시편에 기록된 다윗의 시들은 하나같이 그 대상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뜨거운 마음을 그는 평생 동안 수십 편, 수백 편의 시들로 기록했던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죠. 여러분, 저도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시를 좀 써봤습니다. 태어나서 20년 넘도록 시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요, 어느 날 내 마음을 정말로 표현하고 싶은 사람이 생기니까 시를 쓰게 되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시를 쓰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시를 쓰다니, 시를 쓰게 될 줄이야. 교제하는 자매에게 제가 직접 쓴 그 시를 두세 편 정도 선물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두세 편밖에 쓰지 못했지만 다윗은 평생 동안 수십 편, 수백 편의 시를 하나님을 향해서 썼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거죠.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그의 관심과 사랑을 표현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느냐는 말입니다. 그는 시편 119편 무려 176절이나 되는 성경에서 가장 긴 절수를 가지고 있는 이 시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율법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율법,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 지금 우리의 말로 한다면 성경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 그가 그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었다고 시편 119편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요. 정말 그런지 우리 119편 9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은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감탄문까지 사용하면서 내가 주의 법,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고백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으로도 충분한데 그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하고 있을까요? 왜냐면요, 하나님은 말씀 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더 알고 싶어지죠. 눈은 어떻게 생겼고, 코는 어떻게 생겼고, 키는 얼마인지, 성격은 어떤지, 매일매일 하루하루 어떻게 사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별것이 다 알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상대방을 더 알아가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면요,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겠죠.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옆 사람과 이야기할 때처럼 내 귀에 들리도록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지도 않고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을 만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넘어서는 분이셔서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쥐어 짜내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도통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네, 여기까지요. 이 세상이 바로 우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내고 오감 육감 별것을 다 사용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또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내가 이런 존재야, 내 뜻과 생각이 이거야, 나는 너에게 이런 일을 행했어 라고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다른 책들과는 전혀 다른 책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책이 아니고요, 인생에 도움이 되는 여러 교훈집 중에 하나도 아니고요, 한 유력한 종교의 경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의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윗처럼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119편 10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가 한 것이 있는데 바로 주의 말씀을 지키기로 맹세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관심과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더 알고 싶고, 하나님 더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말씀 속에 계시구나, 성경 속에 계시구나, 말씀을 묵상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더 많이 알 수 있겠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윗은 내가 묵상하고 깨달은 이 말씀을 지키고 따라야겠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청년 여러분, 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떻게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관심이 있다고 대답하신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만남의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알기를 힘쓰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말씀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작은 실천 2가지를 도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우리 10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비추는 빛이고 등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 없이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은 어둠 속에
빛이 없는 깜깜한 길을 헤매는 인생이겠구나. 하나님 말씀 없는 인생은 캄캄한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인데 말씀 없는 인생은 빛이 없는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겠구나. 그래서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의 길을 비추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매일 여러 장의 성경을 읽는다면 더 좋겠지만요, 하루에 한 장이라도, 한 장이 어렵다면 하루에 반 장이라도 성경을 읽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길을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일부는 지난 월요일부터 오픈 더 바이블이라고 해서요, 요한복음을 하루에 한 장, 두 장씩 읽는 성경 읽기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총 3주 동안 진행되는데요, 저는 이 요한복음 21장까지 다 읽게 되면 앞으로 사도행전도 해보고 싶고 창세기도 해보고 싶고 성경을 함께 읽는 운동을 계속해서 해 나가고 싶어요. 혼자 읽다가 잘 안 된다면 옆에 있는 소그룹 지체들, 또 동역자들과 함께 읽으면서 격려도 하고, 또 모르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전화하시고 물어보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록하자 하는 것인데요, 10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9절입니다. 시작.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예배당을 빠져나가면 곧바로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한 번 듣고 한 번 읽고 말았다면 우리처럼 똑같이 까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로 읊조리고요,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기록하고 무진장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다면,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내 삶에 뿌리 깊게 내릴 때까지 말씀을 묵상하고 기록하고요, 또 기록한 것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상반기에 영화부부터 청년부, 장년부까지 설교노트 시상식이 6월달에 있었습니다. 모든 부서를 통틀어서 놀랍게도 우리 청년부가 총 2명으로 뒤에서 1등을 했어요. 이번 하반기에도 12월 달에 설교노트 시상이 아마 있을 텐데요, 저는 우리 청년부가 이번에는 앞에서 1등을 하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번에는 2명뿐이었지만 이번 하반기에는 1명의 청년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청년들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관심과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시나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을 표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것은요, 우리도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하루에 한 장이라도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오늘 매주 듣는 설교 말씀 예배당 나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록하고 삶 속에서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고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 날마다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만남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태초전에 선택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매일 하루에 한 장이라도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청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기록하고 묵상함으로 말씀에 뿌리 내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결단하고 돌아가는 심령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다음 이 시간에 만날 때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와 간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